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을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죠. 매일 밤에 또 양치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해왔지만 사실 평생토록 하기 싫은 게 양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은요 좀 버거워요. 1호, 2호, 3호 아이들 양치를 잘 했는지 대충 후딱하고 와갖고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막 이물질이 껴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치시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일단 저희 집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면은 썩게 되고 안 하면은 찝찝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몸을 돌본다라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사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런 작은 몸을 돌보는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예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작은 몸짓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대할 때 두 가지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라는 것을 좀 무시하는 태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영적이지 않고 육체적인 것은 왠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의했던 이단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하니까 굉장히 갈망하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것들은 너무나 터부시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죄가 가득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처럼 보였던 것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을 살아갈 때 육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탈진,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가장 먼저 어떻게 돌파를 하려고 하냐면은 무조건 영적으로, 기도만으로 이것을 내가 극복하리라라는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을 거부하고요, 충분한 운동과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을 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황장애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덜해서 그래. 아니면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래. 뭔가 이 영적인 것들로만 이게 탈출구를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물론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몸을 돌볼 수 있는 관점도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어야 돼요. 약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균형 갖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육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몸을 악의 근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구 자체를 마치 죄악시하는 풍토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을 보면은 육체의 욕망을 틀어막고 이것을 죄악시하고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취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에서는요, 육체라는 것을 그렇게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좀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영과 육을 굉장히 거룩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이 얼마나 더 균형 갖춘 선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매일 몸을 관리하셨을 겁니다. 졸리면 잠을 주무셨을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을 드셨을 것이고 머리도
기셨으니까 빗으셨겠죠. 더러운 발을 닦으셨을 겁니다. 금욕주의적인 비판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누리는 즐거움도 맛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영과 육이 분명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을 피할 것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을 너무 사소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의 전을 돌보는 예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를 닦는 것, 성전을 닦는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관리하는 것, 피곤하면 아프면 쉼을 갖는 것, 나의 몸의 필요에 반응하고 건강하도록 나를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전을 돌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기도 중에 아샤르 야차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되게 독특한 기도문이에요. 언제 이 기도문을 외우냐면은 대변을 본 다음에 꼭 이 기도문을 한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시는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서 서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그 대변을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기도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행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행성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반복되고 가장 지저분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냥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루 중에 가장 품위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의도적으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손을 들었다가 손을 내립니다.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전통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 기도라는 것을 배울 때 그냥 머리로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통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어서십시오, 앉으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사실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불신자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냥 영화관처럼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별표에선 일어나고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긴 하고 손을 들라니까 손을 들고 내리라니까 내리긴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그 예배의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스탠리 하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우리는 먼저 몸을 구부리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몸을 실제로 구부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의 우리의 몸짓,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냥 앉아서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할 때와 좀 다르게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해 볼 때야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무기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왜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몸짓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담아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충족시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것에서부터,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좀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일치감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먹고 마시고 내가 쉬고 시간 쓰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망대로 다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일관성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겠지만, 사실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모든 그 관계들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우리의 몸과 기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굉장히 사소한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봉에 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때 저희 의자가 좀 푹신푹신해서 옆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불 꺼놓으니까 또 이제 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바닥에 엎드릴 때도 있고 의자에 엎드릴 때도 있고 계속해서 뭔가 저의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엎드린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뭐 왼쪽 벽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엎드리고 싶으시면 뭐 의자 위에 엎드리셔도 되고, 서로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하는 모든 몸짓과 우리의 모든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볼 때 피곤한 몸이 있으면은요, 좀 쉼을 주시고 뛰고 등산하고 하나님 주신 배우자 부부관계를 누리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몸을 잘 돌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깃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몸을 돌보는 그 영성이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